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로마서를 듣고 배우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구원이냐, 구원이 아니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회개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깨닫느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자꾸 내세우는 것은 도대체 우리 속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까닭이냐 하는 것입니다. 높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은 세 가지 동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라고 했지요.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가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깨닫고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게 잘못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부분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 자극에 대하여 일어나는 가슴의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의지라고 하는 것은 결심하고 실천하며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동력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성 속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 지각이 오류를 일으키면 반드시 우리는 오해 속으로 착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각 오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각 오류 때문에 착각과 오해가 생겼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성 안에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감각기관, 다시 말하면 눈과 귀, 그 밖에 여러 가지 감각기관, 이것을 통해서 사실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선택하면서 수용하고 원초적 정보 사실을 마음에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받을 거 받고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수많은 소음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용해서 원초적 정보, 원래 정보 사실을 마음속에서 이리 섞고 저리 섞어서 이것을 조직화하면서 해석합니다. 해석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능을 지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것을 무엇이라고 판단하는 기능이 지각입니다. 내가 봤어. 그게 뭐야? 내가 들었어. 그게 뭐야? 이렇게 깨닫는 거, 이것을 지각의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각이 육신 안에 머물러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항상 죄에 팔려 있고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할 때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고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다. 이 지각의 오류 속에서 일어나는 착각들, 오해들. 자, 먼저 예수님의 친척들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들, 이것을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미쳐서 돌아다니시고 미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미쳐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미친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생각, 내 육신 가운데 육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지도자들, 부자들, 수많은 부자들. 우리는 공부 많이 하고 돈 많고 학식 있고 이러면 믿음도 좋은 줄로 알죠. 대부분 교회 장로들은 그런 분들의 차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자기들이 옳다는 겁니다.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죽어도 자기들의 생각을 버릴 줄 몰라요. 내 말이 옳은데 내가 왜 버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들의 지각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육신 가운데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오해와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지각에 오해와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호적인 일반인들도 있었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우호적인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대답을 흡족히 여기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대답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호적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역시 지각에 오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의 이 고백이 정말 신실한 고백이었을까?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을까? 물론 일반적으로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게 보시지는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반역하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각에 오류가 생긴 겁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겁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예, 지각에 오류가 있고 깨달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음이 내 속에서 동력이 되고 내 속에서 감정을 일으켜서 의지와 결단의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자, 지각의 오류, 극과 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십자가 3개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 양쪽에는 강도들입니다.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하면서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 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이 밑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한 강도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역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지금 이 한 강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한 겁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지각 속에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습니까? 마땅히 비방할 자로 보인 겁니다. 마땅히 비방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강도는 어떻습니까? 하나, 강도를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지금 재판관으로부터 강도짓을 하다가 걸려서 재판을 받을 때부터 죄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죄의식을 갖고 있는 한 그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두려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정죄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정죄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으니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깊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봤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또 이 순간에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죄패를 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죄패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옳은 것만 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렇다 하면 거기에 따라가기 쉬워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할 때에 이 사람 혼자 예수님은 그분이야말로 옳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 앞에 있어요. 죽음이 걱정이 되고 고통이 극대화되고 지금 두려워서 미칠 지경일 것입니다만은 그는 자기의 고통 1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통은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의 죽음은 죽음도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이분이 누군가 하는데 집중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분은 의인 중에 의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유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분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강도가 언제 회개를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변장로님, 그렇게 물으셨죠? 예, 이 사람 이때 회개를 한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회개에 전념합니다. 자기 고통은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 고통을 어떻게 잊어요?
잊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서 그로부터 깨달음이 정확히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고요? 의인 중에 의인. 어떤 의인? 하나님 나라의 임금. 임금과 구주로서 회개를 위하여 오신 주님, 이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예수님 앞에서 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두려움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간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회개 안 했다고요? 40년 동안 장로님보다 더 힘써서 회개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40년 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한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열매 있습니까? 단 한순간을 회개하더라도 회개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매 맞고 또 찔리시고 피가 흘리시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만 가치관을 모르고 점점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에게 그래 오늘 내가 낙원 가는데 너도 가마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신이 혼미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렁뚱땅 넘어가신 적이 있어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회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간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지각의 오류 속에 있습니다. 왜? 사탄에 매여 있고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각의 오류가 일어납니다. 착각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도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헤아릴 줄을 몰라요. 착각만 하지.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의 지각이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명확하게 보십시오. 뚫어지게 보십시오. 나의 지각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면 볼수록 내가 예수님 안에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있는 곳은 사탄의 권세 아래 육신 가운데 죄 아래 팔린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 사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 것을 명확하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